시편 51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 시편 51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쓰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 같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에서 십자가의 고백에서 나와야 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이 뒤로 빼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 중에 5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일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모든 회개가 죄의 용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우린 지난 시간에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번엔 예를 한번 보죠. 오늘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다윗과 같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 중에 참회의 시, 회개의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에는 그 시편에 해당되는 배경이 기록된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부하들을 뒤로 뺍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의 맨 앞에 서 있다가 죽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 사람을 죽이고 유부녀를 탐하여 취하고 자식까지 낳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했을까? 당연히 회개했죠. 당연히 회개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까지 낳은 겁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회개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줄 알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고 둘 사이에 아이를 낳으며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참된 회개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회개했고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되게 회개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같이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다윗만큼 큰 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상위 1% 안에 드는 죄인입니다. 유부녀 가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가 TV에서나 보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까지 연속으로 같이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다. 뭐가 맞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아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완전한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5장과 그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때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으면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않으면 잘못한 사람입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윗은 모든 왕들의 선함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처럼 살면 선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라고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의인이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한두 번 제 가운데 넘어진 자가 아닙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죠. 7은 완전 숫자예요. 7번 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진 자예요. 근데 일어나는 자,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났다는 뜻이 뭐죠? 일어났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사용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우리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화나고 열받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보십시오. 여기서 악인을 보세요. 넘어져 있죠? 넘어져 있죠? 악인은 못 일어난 사람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왜 못 일어나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바로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정말 통회하며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완전하게 넘어진 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은 큰 죄인이 마음에 들으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큰 죄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게 하셨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참된 회개가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 회개에 대한 기준을 좀 깨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자는 주님께서 오히려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받기 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윗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다윗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구절은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 짓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이것 때문이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죄가를 분명히 알고 그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은 바세바에 대한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내 앞에 살면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는 이 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존재이며 나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고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란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어떤 회개랍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맺혀진 죄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열매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더 많은 죄를 또 지을 수 있고 내일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자체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번만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세바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죄, 그것까지도 용서해달라며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달라며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참된 회개는 개별의 사건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며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앞으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임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태까지 우리가 회개했던 것을 점검하고 진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 여겼습니다. 여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가 지은 죄는 나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라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나는 그것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죄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혈기를 부렸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혈기 부린 죄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상처받은 죄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대도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고 힘이 되어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고 하나님의 일에 힘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건 저의 억지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주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가지고 바로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에 대해서 선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죄에 대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죠. 9절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회개는 그냥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하고 죄악을 지워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앞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 죄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며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달라며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참된 회개는 옛사람의 죄의 목록을 지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 다시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회개하셨죠? 매주 어떻게 회개하며 우리는 용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느껴지죠? 늘 똑같은 지점에 머무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나아가지 못하고 늘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회개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용서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거기까지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은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 기도에서 끝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기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 기도와 성령 충만의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죄의 목록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인된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까지 다윗은 회개 기도를 이어간 겁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는 것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죠? 왜 다윗이 성령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죠? 다윗이 봤잖아요. 다윗이 봤습니다. 뭘 봤냐면 성령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울왕에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봤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기억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다시요,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 새 영,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이건 다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눠진 마음이 한 마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은 새 영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강팍한 마음 사라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회개는 죄 용서받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새 마음,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죄의 열매만 끊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열매는 계속 똑같이 또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에 맺히지 않는다고 사과 다 빼낸다고 포도가 맺힙니까?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 반복되고 똑같은 일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새 마음, 새 영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이기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순서가 나오죠. 회개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건,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 너희 회개해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죄인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이 본질이 바뀌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가 성령 충만의 기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로 언제까지 매주 똑같이 그 지점에서 맴돌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받고 새롭게 살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고요. 오늘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깨달으며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 기도는, 자 보세요,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쓰임받는 데까지 기도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읽어보죠.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즐겁게 자원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자로 바뀌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예배도 짜증나고 기도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맡은 직분과 사명도 싫고 성도와 연합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자꾸 짜증내고 인상 쓰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일하면서도 자꾸 상처받고 주일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것, 이거는 죄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며 내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구나.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참된 회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전에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시험에 들었던 일들도 진짜 회개한 심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며 주께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예배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 하나님 만난 이 시간은 정말 즐거운 예배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령에 언짢음이 있지 않으세요? 계속 심령이 찜찜함과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남 탓하면 안 된다고요. 환경 탓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회개의 문제로 다뤄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즐겁다고요. 내가 구원받았게 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하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 안에 즐거움과 자원하는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증거는 주 안에서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헌신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영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기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쓰기 좋은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이 하나님 쓰기 좋습니다. 사람도 쓰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아직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키면 억지로 하고 짜증내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하면서도 자꾸 상처받고 남 탓하고, 이거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외적인 증거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든지 또 어떤 일이 내 삶에 주어지든지 자원하며 일을 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난 만족해, 나는 기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원합니다.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더 기도하고, 자원해서 사명 감당하고 더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전에는 시켜서 했다면, 이전에는 사모함 없이 했다면, 참되게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된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써달라며 자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없냐며 말을 하며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에 맞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기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죄 목록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그 악한 죄, 상위 1%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며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짜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꾸짖을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며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꾸짖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잘못했다고 빌 때가 있죠. 근데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한 건지, 진짜 잘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이때 넘어가는 건지 우리 부모들 더 알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회개하는 건지, 저거 이번에도 또 쉬워한다고, 이번에도 또 저렇게 한다고 변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 보시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개로 다시 살아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시간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